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을 처음 만나서 제 삶의 이야기를 풀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은 되지만 제 삶의 이야기가 여러분 모두에게 잔잔한 여운으로 남아서 우리들 각자가 좀 더 우리들의 삶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곁에 허락해 주신 사람들을 소중히 보는 눈이 열리길,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리기를 바라면서 오늘 부족하지만 제 삶의 이야기를 한번 펼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하늘이 나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총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저에게 분명히 떠오르는 대답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만남이라는 단어입니다. 만남이라는 말은 참 친근하고도 깊은 여운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만남, 그 만남이란 뭐랄까요? 늘 일어나는 일상의 일이면서도 낯선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만남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릴 적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엄마의 미소 어린 눈을 마주하면서 젖을 먹으면서 사랑이라는 낯선 선물을 받습니다. 나이가 좀 들어 친구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좀 더 넓은 낯선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또 다른 만남을 말씀드려 본다면 선생님과의 만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을 만나는 일은 인생의 어떤 낯선 미래를 열어주는 만남일 것 같아요. 그러다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드디어 우리가 살았던 낯익은 보금자리를 떠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낯선 만남이 이제 익숙해진 겁니다. 이렇듯 만남이란 항상 낯설지만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가장 일상적인 사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람이 새롭게 되는 가장 중요한 계기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그랬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 시절 제일 싫었던 것은 담임선생님이 육성회비를 안 가져온다고 수업 시간에 불러 면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육성회비가 뭐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초등학교가 무료 공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재원을 모으기 위해서 부모님의 생활 정도에 따라서 학생당 150원, 450원, 600원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활 정도에 따라서 나누어 냈습니다. 당연히 저의 집은 150원으로 정해졌지만 그걸 못 내서 한 달, 두 달, 석 달 밀리면 선생님이 정말 한 주에도 몇 번씩 그 반 친구들 앞에서 저를 불러 세우고 그런 학생들을 불러 세우고 면박을 주곤 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여러분 놀랍게 가정 방문까지 했습니다. 누추하기 짝이 없는 산동네 집을 찾아올 때가 정말 싫었습니다. 제 고향이 지금 우리 이 학교가 있는 바로 이 연희동 또 그리고 저쪽 현저동 쪽이었는데요. 저는 지금도 산동네 어귀에 쪼그리고 앉아서 우리 집을 찾아와서 한심하다는 듯이 인상을 찌푸리고 계셨던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의 얼굴을 잊지 못합니다. 또 까만 출석부 위에 엄마들이 뻘쭘히 던져놓은 선생님을 찾아와서 항상 하얀 봉투를 내어 놓으면 그게 참 어린 눈에는 잘 보였어요. 까만 출석부 위에 하얀 봉투를 툭 던져놓으면 국어 교과서 책 갈피에 얼른 집어넣었던 2학년 담임선생님의 그 거북살스러운 웃음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리고 유독 부잣집 아들들
아들을 둔 귀부인 아줌마를 좋아하시던 3학년 담임 선생님의 그 느끼한 얼굴이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런 선생님들은 여러분들 세대는 뭐라 그러죠? 담탱이라 그러나요? 그랬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난 저의 인생은 어쩌면 이렇게 충분히 빗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좋은 선생님과의 만남은 4학년 때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4학년 담임 선생님, 제 이름을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벌써 돌아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순 선생님을 잊지 못합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무슨 이렇게 SNS를 통해서도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은 아마도 갓 교대를 졸업하시고 부임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가난한 산동네 주변에서 자취를 하시면서 꼭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반 친구 녀석이 동네에서 두부 한 모를 이렇게 사가지고 털럭털럭 봉지에 넣어서 큰 소리로 밤에 엄마 심부름을 가면서 노래를 불렀나 봐요. 근데 그걸 이제 선생님 그 자취방을 지나가면서 그 소리가 이제 들렸겠죠. 선생님 그 다음날 반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 녀석아 좀 조용히 좀 다녀 하고 이렇게 조크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분에게서 한 번도 육성회비 때문에 무안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서 흰 봉투를 던져줄 수 없는 가난한 학생도 학급에서 부반장이 될 수 있고, 엄마들이 학교에 찾아오지 못하는 학생들도 방과 후에 선생님과 함께 교실 꾸미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교실 꾸미기 운동이 제 세대 때는 뭐라고 그랬는 줄 아십니까? 군사정부 시절인데요. 박정희 시절에 환경미화, 봄맞이 환경미화 뭐 이런 거를 선생님하고 재미있게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산수시험이 공정하게 채점되어서 가난한 학생도 심지어 1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감상적으로 선생님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오묘하게 선생의 길로 인도해 주셨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 그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운명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종종 가난한 집을 지탱하시지도 않고 집을 나가버리시곤 했는데, 어머니는 그래서 과일 장수를 하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셨던 어머니는 종종 저에게 선생님이 되는 것이 좋겠다고 자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저희 어머니가 태몽을 꾸셨는데 그게 굳게 태몽을 믿고 있었는데 그게 참 재미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 놀라겠지만 2남 5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거든요. 위로 계속 딸만 낳다가 어머니가 뱃속에서 저를 가지셨을 때 택시에 치여버렸어요. 만 8개월이 다 된 나를 살리느냐 아니면 산모를 살리느냐, 그런 기로에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당연히 아이를 살리라고 의사 선생님께 고래고래 소리를 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결국 산모를 살리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말로는 왜 그렇게 자기가 이 아이를 살려야 되냐, 사실 뭐 7남매니까 7번째 아이니까 그냥 거의 다 죽었으니까 자기만 살면 되지 않겠어요? 물론 엄마는 다 뭐 7이든 8이든 아이를 살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저를 살리고 싶었던 이유가 태몽에 산신령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길고 하얀 수염을 한 할아버지께서 나타나셔서 긴 두루마리 서찰을 들고 엄마한테 나타나서 거기에 무슨 알아보지도 못할 한문자가 가득 써 가지고는 이 아이더러 읽어달라고 부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그래도 의사 선생님은 결국 산모를 살렸겠죠. 결국 산모는 살았지만 아이는 태어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결국 엎어치고 맺히고 거꾸로 틀고 엉덩이를 쳐서 겨우 살아났다고 합니다. 지금도 세란병원이라고 아마 독립문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 병원입니다. 그때만 해도 어머니는 기독교를 안 믿었죠. 어쨌든 어머니는 그렇게 제가 산신령의 말씀을 따라 무엇인가 가르치는 사람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여간 신통하게도 그 태몽이 딱 맞아서 지금 저는 선생님, 그것도 목사들을 가르치는 교수 선생님으로서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정말 저는 좋은 선생님들을 줄줄이 만나게 되었어요. 중3 때 담임 선생님 이름이 나신용, 아주 신용이 좋으신 분인가 봐요. 나신용이라는 교회의 장로님을 만났는데 참 멋진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멋진 선생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그런 상을 배웠습니다. 또 고등학교 때는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계 고등교육기관이었던 배재고등학교에서 들어가서는 그게 참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서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이 말씀, 이 높은 뜻을 받들어서 우리나라 최초 그 선교사님, 그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배양영제라는 높은 뜻을 받들어 인재를 기르는 정말 좋은 학교, 정말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 배재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저 너머 그 서대문구 무학재 산동라의 철거민 동네에서 태어나서 안산국민학교를 다니다가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의 청와대라든가 그 광화문 지역은 이 금수저들이 다니는 사립학교들이 몰려 있었는데 그 사립학교에 이른바 8학군이 지정이 되면서 그 학교에 배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뺑뺑이를 돌려서 추첨제로 변경이 저 때부터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공동학군 정책, 말하자면 강남, 강북 공동학군 같은 것이 신설됐는데 제가 그 다음 해에 이 뺑뺑이가 돼서 이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100년이 다 되어가는 유서 깊은 정동감리교회에서 그 배재고등학교 학생들은 여러분처럼 이제 체프를 드리게 됐습니다. 삐걱거리는 마룻바닥과 나무 의자에 앉아서 그 오래된 나무 냄새를 맡아가면서 매주 한번 좋은 선생님들은 물론 교목 선생님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듣고 또 찬송가를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그 길은 덕수궁 돌담길이었는데 봄꽃이 환하게 피고 그리고 가을에는 많은 나뭇잎들이 바닥에 떨여 있는 흰 덕수궁의 돌담길을 걸어서 학교로 줄 서서 돌아오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참 행복하기만 합니다. 그런가 하면 80년대 대학 시절은 사회적으로나 이념적으로 무척이나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특히 전두환 씨의 쿠데타로 광주에서 무고한 시민을 죽이는 모습을 보고도 교회는 위의 권세에 복종하라 라는 성경 말씀을 남용하고 오용하면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거기에 그저 순응해 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실망해서 신앙을 버리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82년부터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됐는데 선배의 권유로 이대 앞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월요일 저녁 8시마다 크리스천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에 참여했는데 당시에 이제 말씀 중심으로 한국교회를 새롭게 이끌어 가시던 4명의 목사님, 그 4명의 목사님들 여러분 지금 되면 옥하는 목사님, 또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이죠. 그 하영조 목사님, 또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또 윤종화 성서유니언 총무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80년대 한국 교회를 이제 말씀 중심으로, 그 전에는 굉장히 막 부흥회, 성령 충만 이렇게 됐는데 말씀 중심으로 한국 교회를 새롭게 이끌어가는 그 목사님들 중에서 3분이 여기에서 모여서 성경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나이 20인데 그분들 나이 40세 때 이분들 만나기가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놀랍게도 저는 그 세 분, 네 분들한테 2년 동안 꼬박 정말 불과 한 30평도 안 되는, 아니 30평이 뭡니까? 한 20평도 안 되는 그곳에서 빽빽하게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또 대학생들도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이 회사원들이 모여서 2시간 동안 뜨겁게 성경을 배우고 또 그리고 찬양도 부르고 그랬습니다. 사실 그분들과의 개인적인 만남은 아니었지만 이때 이분들을 만나 성경을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제가 목사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하늘이 주신 이런 만남의 은총은 대학 가서도 계속되었습니다. 바로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과의 만남이었는데요.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을 겪으면서 대학 사회는 사실 학업에 전념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학 때 학점을 못 받았다는 핑계를 이제 이렇게 댑니다. 하여튼 저는 이 시기 신앙인으로서 사회 그리고 역사의 현실의 문제를 놓고 인생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크리스찬 친구들을 대학에서 만나게 되면서 함께 대학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87년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그리고 노태우 이렇게 4명이 나왔었죠. 삼김시대가 이렇게 되면서 노태우 후보가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건 정말 이제 군사 정부에서 이제 문민 정부로 이전하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을 해서 복음주의 기독 학생들이 모여서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을 하고 약 2,000명이 서울에서 모여가지고 직접 감시 활동을 위해서 저쪽 파주 또 그리고 강화 뭐 이런 데로 그 활동을 갔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정말 군사정부에서 문민정부로 바뀌어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충정로에 있던 한 학생 선교단체 지하 사무실에서 4명의 친구들이 활동 본부를 열어서 한 달간 학교도 가지 않고 여관에서 합숙을 하면서 이 일에 전념을 했던 생각을 하면 지금도 정신이 아찔합니다. 사실 80년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 대부분은 이런 고민을 하며 대학을 다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중에는 정말 사회운동으로 투신해서 지금의 정치인이 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렇게 보면 지금 정치에 나오는 사람들,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사회운동을 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오히려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이 된 사람도 있고요.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보수적이었던 사람이 굉장히 진보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크리스찬들은 뭐랄까요? 좀 소심해서 그렇게 막 이렇게 대놓고 나서지는 못하는 그야말로 그냥 선하고 착한 사람들 정도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처럼 고민은 많았지만 과격한 실천보다는 나에게 맞는 길을 택해서 어떻게 진실하게 이 땅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참 선량한 사람들이 어떤 그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택한 길이 당시에 제가 이제 학교를 또 옮겨가면서 서울대학교에서 건축을 공부를 했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이렇게 부족하나마 신학 선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단은 뭐 과격하지도 두드러지지도 않지만 뭔가 인생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평생 이 길을 가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의 결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진정성이 오늘 제가 많은 정치인들처럼 또 혹은 막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처럼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묵묵히 책상에서 다음 세대 여러분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것 같은 젊은이들을 안타까워하고 또 미안해하면서 제가 공부했던 그 신학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대화하고 또 그들이 더 좋은 삶, 더 좋은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진정성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친구들 중에는 대학 때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 중에서 사실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뭐 영화 제작을 했던 유명 PD도 있고 뭐 NGO 운동을 하는 그래서 세계적인 상을 받은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특히 그 중에서 이제 남북 경협, 우리 통일에 대한 어떤 밑거름이 되는 90년대 남북 경협과 뭐 공익재단을 이제 그 로펌에서 설립한다든가 또 탈북자 대안학교들을 청소년 대안학교를 만드는 이런 산파 역할을 했던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 만났던 그 친구들이 지금 몇 년입니까? 제가 82학번이니까 근 40년이 됐네요. 그죠? 그때 만났던 친구들이 다시 그 비전을 잃지 못하고 통일 한국을 위해 모여서 지금 굉장히 그 의미 있는 뭐 북한의 평화학교라고 얘기했는데 그 도와서 재건하는 사업을 꿈꾸고 실행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마 15년 동안 이 일을 해왔는데 이 이야기를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느 때가 되면 그래서 제가 오늘 명사 초청 특강으로 이렇게 왔는데 명사는 아닙니다는 그때에 대해서 저런 일들을 크리스찬 신학자들이 저렇게 했었구나. 그때 뉴스에서 만약 그 이야기가 나오면 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런 만남이 참 내 인생의 나를 변화시키고 참 큰 은총이었다라는 것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가장 큰 만남의 은총이라면 역시 제 아내를 만난 거겠죠. 교회에서 만나서 같이 자란 그런 친구였는데요. 말하자면 제가 이제 교회 오빠였습니다. 아내는 늘 제가 고민하면서 소크라테스처럼 심각한 인생과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심각한 저의 스타일을 완전히 해체시켜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저의 가정의 기쁨의 아이콘이 되어서 지금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정말 이 친구 때문에 저는 밝고 행복한 가정에서 여러분 말로 찐 행복을 누리면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주위에서 그런 친구들을 잘 찾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부족한 제가 그나마 이만큼 세상에 나아가서 세계를 넓혀 살고 세상을 알아가며 사람 구실을 하게 된 것도 이 귀한 친구들을 만나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구나. 이건 정말 제 진심이고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이 세상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친구들을 만나고 있을 겁니다. 사람은 결국 누구와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깊이와 넓이 그리고 인생을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20대 누구와 만나 어떤 생각과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떻게 움직여 살아갔느냐 그것은 결국 60세 때까지의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만남의 의미를 진정 아시고 계십니까? 그 만남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신 놀라운 은총이요 축복이었다고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의 그런 모든 이제까지의 만남에는 늘 하나님이 개입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거의 제 인생에 있어서 참 저는 저 나름대로 심각한 생각의 위기,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됐던 때마다 그런 귀한 만남의 은총들이 일어났던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마도 저는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갈망하듯이 저에게도 하나님을 가장 갈망하고 있었던,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위기 혹은 그 위기가 기회가 되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갑자기 일상의 삶이 무의미해지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라고 물밀듯 인생에 대한 회의가 찾아올 때, 혹은 아주 어려운 시련, 그러니까 경제적인 고통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하는 고통으로 도저히 자신을 지탱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위기를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에게 경제적 가난은 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큰 위기라기보다는 그냥 내성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대신 저는 뭐랄까 좀 내면적인 위기를 자주 만났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학 시절 열심히 신앙운동을 하다가 여차여차해서 결국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이 짠 이렇게 되면서 3기 모두 다 낙방하면서 또다시 군사 정권으로 한국 사회가 들어서게 된 87년 12월, 저는 이때 이미 신학자가 되기로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서 그런 운동들을 하고 있었는데, 참 이런 허무한 결과를 받아들고는 신앙이란 이런 정치적 사회적 활동 그 자체는 아닌 것이구나 라고 깊은 회의주의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때 평생 가난을 이고 사셨던 어머니께서 63세의 나이로 갑자기 가난한 집에 지붕을 고치다가 낙상을 하셔서 시골에서 끝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건축을 공부를 했는데 멀쩡히 대기업에 다들 취직해서 가난한 집안을 돌봐야 하는 놈이 목사 선생이 된다고 배회하다가 결국 어머니를 보내버린 것 같은 죄책감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런 20대의 끝자락에서 저는 역사와 사회의 뒤안길을 방황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모르실 분이 하나님인 것 같더라고요.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건 내가 전적으로 어떤 힘에 의존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동시에 갖게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제까지 나를 규정하고 내 존재를 묶어왔던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를 둘러싼 허상들에 의해 끌려다녔고 그건 나 자신의 삶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자 깊은 불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독은 사랑하는 내 친구, 나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요. 또 밝은 아내와 가족들을 이루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독일에 가서 7년 동안 신학에 몰두하기로 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저는 이제 독일로 뛰어들어 가지고 약 6년 반 동안 신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저는 정말 깊이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와는 다른 나의 내면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거창한 사회적 만남으로부터 내면으로 다시 나를 돌이키는 어떤 그 분명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극적으로 만나 주시기보다는 예전과는 다르게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떤 신에 대한 느낌, 그리고 일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세세한 음성들, 그것을 통해서 인생이란 바로 이러한 세세한 것 속에서 작은 새살이 돋아나는 것이구나라는 그런 회복의 시간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인간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겪는 위기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람은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를 통해 새로운 인생으로 가기 위한 창조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물론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에서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를 안고 평생을 신음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괴되기도 합니다.
이 양자 간의 위기에서 저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대하는 수많은 사람과 만남, 훌륭한 부모이든 좀 못한 부모이든 좋은 사람이든 혹은 좀 못한 사람이건 그 모든 만남들 속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신비로운 통로가 되어 있다는 것, 그것은 분명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정말 의미 있고 값 있는 은총, 그것은 지금 우리의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만남, 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남이란 분명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이 지상의 일이 아니라 신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린 통로, 어떤 신비로운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그런 만남의 기회는 지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에서 만남의 기회란 동시에 위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그래서 기회라고 하는 것은 대머리처럼 이렇게 사람이 그것이 지나가면 이렇게 앞에서 딱 다가올 때 잡지 못하면 잡지 못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만남의 기회란 동시에 위기입니다. 그 만남은 또한 삶과 죽음의 문제까지도 다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결코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연대세브란스에서 한 부모가 자기 어린 외동딸의 가슴에 메이는 한마디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연즉 이 부모는 좋은 환경에서 가르칠 것 다 가르치고 해줄 것 다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외동딸이 암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병원에서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 내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면서 왜 죽음에 대해서는 안 가르쳐 줬어? 나는 지금도 죽음이 너무 두려워.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부모가 가슴이 메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나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딸에게 말을 다 맺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부모는 딸을 먼저 보내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부모 만나 인격적으로 훌륭한 성품, 또 풍요한 환경에 살게 하더라도 그 자녀에게 인생에 대한 궁극적 관심, 궁극적인 것에 대한 것을 영원한 생으로 인도하지 못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좋은 아내,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다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만남을 통해서 결국 사람이 영원한 세계를 깨닫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을 좀 협박하는 식이 되고 말았는데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어떤 섭리라는 것을 이제 60이 되어서 조금은 알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런 경이로운 세계는 아주 사소한 만남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만남도 분명 이 땅의 만남이지만 신을 향해 열려 있는 어떤 창이 나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중하게 우리의 만남을 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인생의 더 깊은 곳으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부활주일에 교회 가면 계란 준다 해서 교회를 다니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다 느끼지 못해도 분명히 매일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총이요 선물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우리도 용기와 결단으로 한 걸음 더 내디뎌서 새로운 만남, 그 만남에 열린 새로운 세계를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런 용기와 결단은 결국 우리 인생의 굵은 나이테가 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속 깊은 나무가 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의 이 평범한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 하나님의 작은 숨결이 느껴지기를 원하는데요. 또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한번 두 손을 가볍게 모아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짧게 기도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의 만남 속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선생님들 사이에 존재하고 활동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일상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서로를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에 순응하며 오늘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옵소서. 그래서 당신이 바로 내 삶을 이끄시고 지금 늘 우리 곁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